제가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하면 산에 올라가서 칡뿌리를 캐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의 이야기 옳시다. 친구 서너 명이 산에 올라가서 칡넝쿨 줄기를 더듬어서 뿌리를 확인하고 나서는 가지고 간 괭이와 호미로 땅을 팝니다. 칡뿌리 캐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도 용돈이 궁했나 봅니다. 이야, 그 초등학생 애들이 서너 명이 호미 괭이 들고 칡을 캐는데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칡뿌리가 인삼뿌리만 하지요? 예. 칡뿌리가 통나무만 합니다. 세 사람이 뻥이라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칡뿌리는 소나무를 캐는 느낌이 들 만큼 그거요. 1, 20분, 한두 시간으로 캐지는 게 아니고요. 뿌리를 캡니다. 뭐 손이 끓기고 해서 작은 거를 어떤 건 도저히 못 캐어서 더 이상 깊이 못 가서 도중에서 칡을 이렇게 그게 반인지 3분의 1인지 잘라서 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애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땅을 파서 해가 질 때까지 캐서 정말 통나무만한 걸 이렇게 애들이 이제 오다가 둘이 들기도 하고 뭐 안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캐가지고 동네 한약방 할아버님한테 갖다 드리면 라면 과자 뽀빠이가 10원 할 때에 200원을 주셨습니다. 큰 돈 아니에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며 혼자 웃었는데 시골 출신들 아마 제 이야기 가물가물하게 떠오르는 분 계실 줄 압니다. 40년 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애들에게 용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벌이 중에 하나가 참새잡이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갈릴리 바다가 호수입니다. 하도 크니까 또 사막에서 물이 귀한데 그래 넓은 호수가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바다라고 부른 거지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른들이 더 이상 던질 수 없어 그물코가 빠진 찢어진 그물들 이런 거 주워가지고 애들이 대충 꼬매가지고 이렇게 밭에 이렇게 걸쳐놨다가 참새들이 조용히 앉으면은 으이 하고 후치면은 참새들이 도망가다가 그 그물에 걸리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참새잡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참새가 주변에 있을 때 이렇게 좀 먹이를 주고 주변에 이렇게 나무에 그물을 뒀다가 참새를 으이 하고 후치면 그것들이 놀라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나무 쪽으로 가다가 그 어깨 쭉지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참새를 잡는 거죠. 요즘은 참 참새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응? 그죠? 참새 보기도 어렵고 제비 보기도 어렵고 다 어디 갔어요? 시골 갔어요? 시골.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서 연변 주변을 다니다 보면 가끔 차를 세워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 저기 참새 있어요, 제비 있어요. 제비가 처마메테리에 제비 특유의 둥지를 짓고 사는 걸 보면은 그 참 감회스럽더라고요. 감회가 있어요. 뭐 저같이 아직 그렇게 7, 80이 안 된 사람도 어릴 때 참 참새가 많았는데 제비가 많았는데 보기가 좀 드물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참새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참새도 많고 참새 잡는 애들도 많고 그랬으니 아무래도 참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새 이야기를 하면 좀 하찮은 짐승, 손쉽게 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기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의 단위인데요,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 보니까 작아졌더구만요. 50원 혹은 100원짜리 동전 같은 것이요. 한 아사리온이 하루 일당의 16분의 1 가격입니다. 10분의 1도 하루 일당에 비하면 좀 적은 것인데 16분의 1이니까 더 작지요. 그런데 두 아사리온으로 참새 5마리를 산다 그랬으니까 한 아사리온으로는 2마리 반을 사니까 이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사실은 아주 몇십 원 안 된다 이래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흔해 빠진, 그렇게 중요한 고기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참새입니다. 오늘 성령이 하찮은 참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그 흔해 빠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뭘 이렇게 흔해 빠졌으면 잘 잊어버리거든요. 귀한 것이 아니겠지만 흔해 빠진 건 가다가 그거 떨어뜨렸나? 떨어뜨렸는데 그거 괜찮아, 버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찮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데리고 가다가 할아버지가 임자 애는 할머니가 이래봐도 괜찮아요, 하나 더 나라 그러면 되지, 괜찮아, 이래봐도 괜찮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손자를 무슨 가다가 배 먹던 만두 떨어진 것처럼 그냥 아깝네, 할 수 없지, 버려요. 손자는 어디 갔지? 버려도 괜찮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새 쪼가리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기억력이 대단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흔해 빠진 미물 하나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렷이 기억하고, 어떻게 나고 어떻게 날고 어떻게 떨어져 죽을지 하나님이 그 참새 한 마리도 똑똑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어쩌라고요. 우리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참새 한 마리, 그 흔해 빠진 애들이 그냥 용돈벌이 하려고 잡아와가지고 그렇게 도대체 몇십 원, 몇 원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 너희들이 흔해 빠졌다고 말하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참새 한 마리조차 나 여호와의 섭리로 기억한다. 하물며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건진 해림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참새조차 지키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를 너무를 그렇게 하면 돼요. 세게 너무. 설교 안 하는 수가 있어요. 합시다. 너무 세상살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는 왜 죽냐면 무서워서 죽어요? 세상이 두려워서 죽는다고요? 죽기는 왜 죽는데? 참새 한 마리도 내가 기억한다. 나 여호와가 뚜렷하게 돌보고 기억한다. 하물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면서까지 건진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는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므로 너무 세상살이를
병을, 늙음에 진입하는 것을, 다가오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참새 이야기를 하고, 목사는 어릴 때 치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두려움은 우리의 전공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잔디 뜯어먹지 않잖아요. 강아지 풀 뭐 이런 거 안 뜯어먹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데기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그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 뭐 잔디 같은 거는 토끼가 하는 영역이고, 뭐 구데기 같은 것은 무슨 쥐나 무슨 그런 것들이 잡아먹는 거지. 그거 우리 영역이 원래 아니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낯선 기제였어요. 이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직 죄 때문에 생긴 파생품이었어요. 원래 인류에게 없던 것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장 천지 창조하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때문에 숨었다고요? 뭐 때문에 숨었다고요? 왜 숨었는데요? 왜 두렵게 되었는데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죄가 시작되면서 인류에게 없었던 독특한 정신세계 하나가 도달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일을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간이 크냐 간이 작으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호연지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만용 이런 접근이 아니고, 두려움은 스피리추얼한 영역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썸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병이 들었냐, 집안이 가난하냐, 사업에 실패했느냐, 죽어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뭔 문제가 어긋나서 생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뼈두락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식중독이 걸립니다. 식중독이 걸리면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열이 오르기도 하지만, 식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납니다. 그죠? 뭐가 납니까? 그래, 두드러기가 납니다. 이 두드러기의 근원은 무슨 모기 물린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피부에 틀어버리고 건조하고 찬바람이 불고 그게 아닙니다. 그 두드러기의 근원은 뭔가 이상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움이 겉으로 보이고 내가 의지가 약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그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의 영적인 위장이 탈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두려워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보통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이미 기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풀무불 근처에 가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스스로 자살하니 많이 스스로 이미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서 싱크로나이싱 합니다. 아십니까? 싱크로나이싱 고개 발 들고 풀무불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에이스 침대가 되어버립니다. 사자 위에서 잠자고 아침에 눈 뜨는데 하나님이
임금이 다니엘아,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도와줬냐? 그러니까 침대는 사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니엘이 사자 위에서 자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난 어떤 사람은 가난이 오자마자 죽어버립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가난의 두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문 밖에도 못 나갑니다. 친구를 만날 용기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새끼 밥 먹고 살지만 이미 정신은 두려움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에 임박한 암 말기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대화해보면 이미 죽었습니다. 말은 하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 말기에서도 그 병실을 천국으로 만드는 담대함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한번 생각해봐라. 참새도 돌보는 내가 도대체 예수까지 죽인 너희를 안 돌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가난한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제가 병이 깊은데 도대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들을 장악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 두려움이라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 부르는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었던 인류입니다. 예수님 말고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시자 자기 가지고 있는 보리떡을 가지고요, 수천 명을 떼주고도 보리떡이 떨어지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사람들이 자기도 죽일까 봐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예수님이 저기서 매 맞고 있으니까 한 100m 좀 떨어져가지고 겨울날 이렇게 불 쬐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관아의 대문으로 비춰지는 예수님의 고문받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불 쬐고 있던 여자아이가 아저씨도 저 예수하고 한편 아니네 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여자애가 집요하네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불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사람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현재의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허무함에 대한 두려움, 살아온 삶의 두려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사망으로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19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같은 히브리서 11장 강해는 제가 볼 때 거의 철로 역정 수준의 고전입니다. 이 탁월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당신의 설교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의 두려움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한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힘이 센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까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 성령께서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일을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두려움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 일하는 것까지 방해하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 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좀 두려워하면 좀 긴장하고 말이죠. 좀 두려우면 말도 조심하고 말이죠. 두려우면 이 돌다리도 두드려가고 좋잖아요. 두려움이 선기능이 많다면은 뭐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비 참새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현대 심리학자나 정신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인간의 부정적인 사고나 패배 의식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들 앞에서 주저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불안하게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창조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계속 땅 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잃어버릴까 봐, 손해볼까 봐 조심스러움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의 결여가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구주께서 두려움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장애물이요 지뢰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기제가 영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오늘 설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엄청 힘이 세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살이를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허물어졌거나 사라지거나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지친 이에게 내일을 향한 희망을 접게 하고 내일은커녕 오늘을 살아갈 힘마저 빼앗아 버리는 사단의 장난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출처는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신앙적인 접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쉽사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참새라는 보조 도구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참새를 기억해라. 날아가는 저 미물 한 마리를 돌아보라.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를 기억하거라. 저것들도 나 여호와의 통제 아래 있고 저것들도 나 여호와의 섭리 아래 있다면 나의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사랑하는 너희들을 나 여호와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담대함을 회복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뒤통수만 봐도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대충 압니다. 아이들은 뭐 이래저래 감추려고 하고 또 뭐 악의가 있든 아니든 속이려고까지 하지만 부모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그냥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뱃속을 모르시고
우리의 기가 막힌 한숨에 담긴 우리의 인생살이의 흔적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름주름 사이에 담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허술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신학을 하고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지만 돌아서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목사 있기 전에 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주름만큼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었고 자랑할 만한 것만큼이나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사단이 얼마나 더 강력하고 사단에게 여러분은 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가 싸워서 못 이기지 않느냐, 어차피 너희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지 못하지 않느냐, 어차피 너희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 힘으로 원수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를 처음부터 의지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면 믿음이고 행동으로 하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어가 잘 안 되는데 미국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사람이 뭘 물었습니다. 다는 못 알아듣겠는데 폴리스 그러니까 경찰관이나 경찰서를 묻는가 보다 하면서 자꾸 물어요. 그 미국인에게, 그 코 큰 사람에게 오른쪽으로 쭉 가서 2블록 지나서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을 끼고 한 바퀴 돌고 나오다 보면은 파출소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영어는 sorry, yes, okay 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저기 라이트 턴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는 대충 이해해서 찾아갑니다. 그거를 바디 랭귀지라고 말합니다. 말은 아니지만 행동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입술의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담대함의 육신의 행동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담대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내게 바디 랭귀지로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담대하라, 참새보다 너가 귀하지 않느냐. 담대하라는 말은 그냥 I can do it, 명상,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사단은 나보다 힘이 강하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바디랭귀지가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표현으로 나 여호와를 믿으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보다 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나는 약하지만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건지신 그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주여
나는 하나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의 고백이 인생살이에서 담대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의 비밀 언어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음성 듣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그 말이죠. 내가 너의 방패요 산성이요 창이요 칼이요 힘이니 너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참새를 언급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너가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에 두려움거리들이 많으시죠? 우선 늙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 아닙니까? 젊을 때 없던 약을 아침마다 한 줌씩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손자에게 오늘 내가 약 먹었냐 안 먹었냐, 손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칼 가져와 보세요. 배 한번 잘라봅시다. 할머니 약 드셨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 젊을 때 없던 신경통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조금씩 약해집니다. 병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무서울 만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나만 아픈 거 아닙니다. 나만 무릎 아프고 계단 올라오기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면 해볼 만합니다. 우리가 죽지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갑니다. 물론 죽음이 주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혼자 죽지 않습니다. 늙어서 교통사고로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참새의 떨어짐과 나는 것도 지켜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어가는 것을 그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안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늘로 갑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었던 작은 기업이 채 몇 년이 안 되어서 문을 닫는 슬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혹은 많이 가난해졌고 그래도 오래 정들었던 큰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요. 미래의 두려움도 오고 사람들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조롱하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자식들 볼낯도 없고 향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 때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잘 됐다 요놈아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까지 죽인 사랑에 미친 분이십니다. 천사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저 인간들에게 저러시는 걸까? 완벽한 우리들, 오늘 찬양대 잘했어요. 몇십 명 빠진 거는 좀 빠진 거는 가슴에 설이라고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디 우리 찬양을 천사들의 찬양에 비할 수 있겠어요? 천사들은 완벽하게 찬송합니다. 화음을 얼마나 올릴까요? 천사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찬양하겠습니까? 우리야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11조를 떼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어디 천사가 그러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언제 천사들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랬느냐, 내 자식이라 그랬느냐, 언제 천사들 보고 내 곁에 오라 그랬느냐.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지만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여전히 바라보고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고백, 바디랭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참새도 지키시는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사망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여러분의 주역, 인생의 주역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자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인도하지? 모세는 손을 들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내밀면 요단이 갈라지고, 뭐 이런 능력의 사람이고,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나오고, 막 손을 들면 아말렉과 전쟁을 이기고, 막 이런 사람이고, 막 모세는 막 주님 세네산에서 만나서 계명을 받아고 얼굴에 뭐 후광이 있고, 뭐 이런 사람. 기도하면 막 피가 생기고, 뭐 나일강이 피가 깨구리가 나오고, 막 이런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어요. 모세는 막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무슨 뭐 출생 신화부터가 이상해. 물에서 건져내고, 뭐 보통 사람이 안 해요. 여호수아 그런 거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도 수틀리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런데 자기는 뭐 모세 같은 능력도 없는데 어떡할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좀 기도하고 올게. 죽어버린 거예요. 느보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어떡할까 하고 막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외쳤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다오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하나님 표현 방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아디 떨 때마다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풍랑이는 배 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출발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커서가 아니고 내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더 이상 못 사니 죽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내면에는 하나님의 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망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게 더 크다고 믿으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하는 담대함을 요청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이 두려움과의 싸움의 여정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미소 짓게 만들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안을 차지해서 깃발을 휘날리며 휘바람을 불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하는 것은 해림 성도답지 않는 것입니다. 날조하는 성도답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서 꼬리를 치려고 할 때마다 예의 나쁜 놈아, 네가 나보고 두렵게 만들려고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약하다. 나는 잘 넘어지고 나는 부족하다. 그래, 사단보다도 내가 분명히 힘이 부족한 건 맞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힘과 근원과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바디랭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쯤 되면 실망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좌절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사단은 휘바람을 불며 즐거워하겠지요? 아니옵시다! 참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 로마서 한 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쩌라고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결국 기질의 문제가 아님이 틀림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또 한 주간 한판 전쟁이 일어나겠네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의 담대함의 소리를 바디랭귀지로 듣고 싶어 하셔서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떨림과 불안함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지난 삶을 벌떡벌떡 치우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내 일상에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가려는 여러분과 꼴값을 하고 있네. 목사 설교 한 편 들었다고 그래? 야, 허튼 소리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실패할 거야. 너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너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또 그렇게 헛바람 들어가지고 하면서 본연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싸움을 한 주간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왜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면 일어나거든요. 곰팡이 있는 지하세방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실패했던 사업장을 다시금 소망과 온기가 도는 천국의 하나님의 역사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사단은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삶에 대입하면 그냥 죽으면서 버들버들 떨며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을 사단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참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천국 가는 거야 막을 수 없겠지만 사단이 죽을 때에 거의 두려움에 압도당하여서 죽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승리하거나 두려움으로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두렵기만 한다면 우리의 방식의 모든 면을 그렇게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사단의 진지에 폭탄을 던지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과 세상의 크기를 바라보는 두려움의 전쟁, 그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다 펴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을 다 펴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바울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암으로, 심혈관 계통으로, 중풍으로,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교로 죽습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실패로 몰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못 이기는데 극한 가난이 우리를 좌절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무슨 어디 뛰어내려 죽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저 참새 쪼가리들을 봐라. 나 여호와가 그것들조차 섭리로 돌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번 한 주간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는 사단과 여러분의 응전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워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기 전에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려고 내 마음을 주려는 거지? 돌아보시고 참새가 기억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죽기는 왜 죽어요? 포기는 또 뭡니까? 쓰러진다고요?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쓰러져요? 끝났다고요? 끝나기는 뭐가 끝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끝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힘 말고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반주 없이 노래만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일어섭니다. 내 힘 말고, 내 힘은 아예 약한 거 아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오늘 기도 없이 원로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제발 끝났다는 말 좀 하지 말고,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주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살아계셔서 일거수일투족의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새겨듣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